지난 시간에 옴마니밤메움 사실은 시간이 마지막 그냥 간단하게 접어가게 사실 옴마니밤메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옴마니밤메움. 왜냐면 지금 티벳만 그런 건 아니고 옴마니밤메움 되게 많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진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지난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옴마니밤메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들이 있어서 의미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옴마니밤메움 가지고 뭐 논문도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누구죠? 달라이라마 존자가 해놨던 걸로 해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읽어드렸는데 그래도 좀 할 것 같아서요. 옴하고 훔자 우리가 뭐니까 진언에 보면 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옴이 되게 중요한 걸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책에서도 몇 페이지에 나왔으면 저 앞쪽에서 옴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옴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욕망을 달성하게 된 상태를 얘기한다. 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해결되고 달성된 상태 이런 것들을 옴이라는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성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진언으로 얘기하는데 단순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방위나 뭐 이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우주적인 우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성스러운 가장 성스러운 그런 문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 철학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 옴자를 이게 되면 옴을 영어로 하면은 A, U, M 이렇게 해서 옴이라고 하거든요. 세 글자로 돼 있어요. A, 그다음에 U, 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A는 각성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깨달음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뭐 B는 U는 꿈을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는 걸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M은 음이라고 해서 M은 뭐 쑥쑥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것들을 말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태들을 다 뛰어넘는 옴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이걸 모아놨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모든 요소들 다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다양성 이런 것들 다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길상이고 그 다음에 둘이 아닌 그런 상태 진리의 상태를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옴이라는 글자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옴을 얘기할 때 힌두교에는 세 가지 신이 있거든요. 창조신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브라흐마의 신이죠. 힌두교하고도 되게 많이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힌두교도 불교교리하고 되게 많이 교리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창조의 신을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현세를 책임지시는 지금 이 세상에 교화하고 우리의 현세를 책임지시는 비시누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 파괴의 신을 시바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A가 브라흐마 신을 얘기하고 있고 U가 비시누 신이고 M이 시바 신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한 몸이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이 세 개로 나눠지지만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 상태고 절대적인 일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옴이다 이렇게 힌두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미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는 힌두교 비슷한데 A를 발생으로 보고 있고 U를 유지하는 걸 보고 있고 M을 궁극의 제일 마지막에 이걸 다 해결된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실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이다, 뭐 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 옴이라는 글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옴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우리가 진언 속에 있는데 옴을 할 때는 발음할 때는 그냥 옴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길게 해주는 거죠. 이게 옴
오미라고 해서 얘기하는 옴마니 밤매 옴 이렇게 할 때 그렇잖아요. 옴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는 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가면서 우리 모든 중생들은 다 이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여기 모든 다 포함된 이것들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상태. 우리의 신구의 삼업과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깨끗하고 더러운 물 들어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다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이게 그런 것 포함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이라고 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하고 가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 만이는 만이보주를 얘기한다. 그래서 만이보주는 중생들이 공부하는 방편, 중생 구제하는 방편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완전한 방편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은 연꽃을 얘기한다 했어요. 연꽃은 뭐에도 물들지 않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밖에서 진흙이 떨어지고 뭐가 비가 온다 하더라도 다 굴러 떨어지게 하잖아요. 요거를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훔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훔은 저희 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청정무구한 보리심을 나타내는 일체열의 청정무구한 보리심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정함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신구의 삼업이나 신구의 부처님의 그런 공인덕 이런 것조차도 다 실체가 없는 걸 공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것마저도 벗어나면 진정한 청정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청정이라고 하는 게 더러움의 상징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의 그런 청정이 아니고 무구청정이라는 건 티끌한 없이 청정한 부처님의 진리 이런 것들 얘기하죠. 번뇌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전혀 다 사라진 상태인 그런 상태를 우리는 청정무구를 얘기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보리심을 나타내는 게 이제 훔이다. 그래서 오만이 반면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을 많이 반매, 그 방편과 좋은 방편과 좋은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성시켜서 청정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희 송황사 보조스님 얘기로 하게 되면 정해상수처럼 방편과 지혜는 쌍으로 닦아야 되는 거고, 둘을 잘 입혀가야 결국은 우리는 깨달음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온만이 방금 속에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온만이 반매옴, 온만이 반매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제 수행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다. 뭐 뜻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실천에 옮길 때 진정한 그런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더. 준재 진원입니다. 이제 준재 진원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준재는 뭘 의미한다고 하면 청정무구한 상태를 준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들 껴있지 않은 청정함이죠.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했죠. 더러움이 많은 중생일수록 깨끗한 걸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특히 더 두려워하죠. 깨끗하고 뭐 걸릴 게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안 통하거든요. 이게 내가 더러움이 많은 상태. 중생들은 어쨌거나 이제 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얘기했을 때도 보면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없다고 그러면 멘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로 내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수경 첫머리에서 오방내외 안위제 신을 먼저 읽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이나 모든 존재들이,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경전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먼저 해주고 시작한다는 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얘기들을 이제 부처님의 설법은 그 진리에 대한 설법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추구했던 것하고는 반대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먼저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연기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그 신체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변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원한 나로 생각해서 자꾸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이기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수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결국은 괴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실체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근데 너와 내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뭐 다쳤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내가 아플 땐 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상처는 내가 느끼진 못하거든요. 근데도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그 더 깊은 이치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전혀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하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항상 이 몸뚱이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밖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서 찾거나 밖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두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다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나와 남이 보면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 건 내가 아닌데 내가 없다고 얘기하고 근데 분명히 아프면 내가 되게 거기 정신 못 차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관리 잘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왜일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처님 경전 속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또 부처님 경전을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찾고 내가 없는 그런 세계의 진리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이 나를 떠나서 찾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부정하진 않지만 실체는 없다 얘기하는 것. 존재하고는 있는데 이 존재하는 과정은 뭐죠? 그래서 연기적으로 불교에서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 일시적으로요. 1시간 지나고 내일이면 또 다르게 변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비슷하게 흘러가긴 있지만요. 업이라는 건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내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변하지는 않죠.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년, 20년 됐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지는 않아요. 내가 동양인인데 한 10년, 20년 되니까 내가 막 서양인처럼 되고 싶어서 했더니만 백인이 돼 있더라. 이런 건 없거든요. 내가 아니면 나는 좀 흑인이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염원한다 그래가지고 흑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서 얼마 안 벌써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앞뒤가 다 연결되어서 계속 상속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그렇지만 이 순간에 있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실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업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는 이 모습들이 계속 비슷하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불교는 아니죠. 그건 단멸론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막 박해설이 근데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나다고 하는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업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떨쳐주기 위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떠나서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자기 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쩌 청정에 대한 얘기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너와 내가 하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이런 실체하지 않은 이런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런 불성 자리를 찾아보게 되면 다 똑같이 실체가 없지만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이런 상태. 그 상태의 그 진리의 바탕이 바로 청정함을 얘기할 때 이제 준재, 그 청정을 얘기하는 게 이제 준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준재 진언은 바로 그런 청정을 회복하는 그런 진언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준재 찬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준재 진언은 제일 강력하다는 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오염성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알게 되면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잘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체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청정함을 한번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준재진은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나무 사다남 삼맥삼모타 무친한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불인 하고 어떻게 하나요? 3번 반복하는데 어디서 반복하죠? 옴 자레주레 이 빨간 부분만 3번 반복해요. 위에 있는 거는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근데 밑에 부분을 3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진언은 옴에서부터가 진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해놓은 거야. 번역을 해도 되는데 번역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무 사다람 삼명삼무타 부치남 다냐타 이거는 우리가 번역해도 돼요. 번역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걸 번역 안 하고 쓰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상관없으니까 계속 하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진언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번역해 보면 나무는 뭐 기이합니다는 거잖아요. 기이합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무는 기이합니다예요. 그 다음에 사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사다나무에 있을 때 사다는 7이란 7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이라고 하면 복수예요. 7의 배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맥삼 못다 이런데 삼맥삼 저기 띄어서 잘못됐구나. 삼맥삼이라고 하는 건 정등. 부처님의 깨달은 모두가 다 평등한 상태를 우린 정등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평등한 그런 걸 정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 부처님의 지혜가 모두에게 평등한 거죠. 그 다음에 삼맥삼 못다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평등하고 모든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 7의 배수가 되는 많은 이런 부처님 이런 얘기죠. 부처님. 남은 당연히 다시 구치는 지난번에 이제 1000만억이나 억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했고요. 많은 부처님들 그 다음에 남은 복수를 얘기하니까 1000만의 많은 그런 부처님들 얘기하죠. 이게 삼맥삼을 갖추신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등각을 다 갖추고 계신 완전히 이루고 계신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많은 부처님들께 귀하오며 그렇다니 다냐타라는 건 뭐냐면 말해보자면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설해보자면 이런 뜻인데 이런 부처님께 귀하면서 거기 그 진언을 한번 말해보자면 뭐냐면 그 진언이 바로 옴 자레준재 준재 사파라는 요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은 그래서 보면
번역 안 하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냥 뭐 번역 안 해도 좀 몰라도 뭐 상관없긴 없는데 그죠? 많은 정등각을 갖추신 지혜를 갖추신 많은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다시 이 진언을 말해보자면 준제 진언을 말해보자면 옴자레 준제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부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이 아니에요. 요 뒷부분은 그냥 번역을 조금 보시고 봐도 뭐 상관없어서 보면 저희 책에도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135페이지, 135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면, 옴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알고,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례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13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게 되면, 자례는 동해존, 유행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네, 움직이고 흘러다니는 그런 분. 부처님은 유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는 모든 중생들 구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움직이고 유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하는 그런 분이란 뜻이고, 주례는 두상 정계존이시여라는 뜻이다. 정계라는 가장 높은 우리 인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정술인데 그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정계, 주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준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묘한 뜻의 그런 청정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존 얘기하고 있는 청정하신 청정의 으뜸이신 분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다. 사바는 원만성취를 얘기하죠. 사바, 사바, 원만성취.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겠다 이럴 때 그 뜻이 사바예요. 사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불임은 뭐예요? 밑에 다섯째 줄 보면 불임은 정륜왕의 종자. 바른 법륜을 굴리는 그런 종자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거죠. 가장 수레박 보면 정륜왕은 머리에 법륜과 같은 수레바퀴를 달고 있는 신장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대장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불임은 신장을 얘기한다고 그랬네요. 이런 신장, 강한 이런 신장에 의해서 우리 청정을 추구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진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진언은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는 진언은 번역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렇더라도 무슨 뜻인지 대충 아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될 때는요. 짧은 것들은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죠. 신유양고대다라니는 막 긴데, 그거는 번역해보면 막 그냥 찬탄하고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좋은 말이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요 짧은 개종들에 대해서는, 진언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알아봤는데, 요 정도 알아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진언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준제찬이 나오겠죠? 보면, 이제 이어지는 경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청정함 이런 것들 다 갖추었고, 이어지는 경문이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건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복 변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구절씩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아금지송 대준제예요. 여기 앞에서 준제에 대한 청정한 부처님 상징하는 게 바로 준제라고 했는데,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지송합니다. 지니고 송한다. 뭐를? 대준제를. 대준제 진언을. 앞에서 얘기했던 이 대준제 진언을 내가 지금 지송하오니, 지니고 암송하오니 이런 얘기죠. 대준제입니다. 여기 준제를 앞에다 또 대자를 붙였잖아요. 더 이제 큰 그런 의미로 대를 붙여가지고 그 청정함의 그 극대 그 상태를 더욱 잘 나타내고 있는 대자를 더 붙였네요. 이렇게 준제진을 내가 지니고 외우고 지니고 암송하고 하오나니 즉발불이 광대원입니다. 즉발, 즉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발아여지다죠. 뭘 발해지냐면 불의의 광대원입니다.
부리심과 그 넓고 큰 원을 바래지이다. 이렇게 원을 하고 있죠. 예, 광대원 여기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광대원 보리는 뭐 다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즉자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지만 색즉 시공할 때 이 즉자거든요. 이 즉자는 예, 이꼬르예요. 이렇게 변화시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바로 되는 거예요.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면요. 색즉 시공이라고 먼저 설명,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색을 부셔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색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가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부숴서 버린 게 아니라 이 공인 상태 그대로가 또 색이에요.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요 즉자가 돼 있으면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뭐뭐 되면 뭐가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때 보면 가끔씩 보면 뭐뭐뭐 하게 되면 뒤에 뭐뭐가 되고 뭐 이런 게 앞에 조건을 다는 경우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달 때는 칼도변 즉자를 씁니다. 요게 두면 앞에 이게 조건이 돼서 뒤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즉발고리 할 때 요 즉자는 그냥 그대로야. 이렇게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대준제를 대준제를 내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 암송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냐면 보리의 광대한 그런 원이 동시에 다 일어나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여기에 일어나지기를 발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보면은 원화 정의 소관명, 원화 공덕 개성치입니다. 원컨대 제가 정과 해를 정과에 속히 원명, 정은 선정이고 개는 계율이겠죠. 그리고 개와 정, 개정해니까요. 개와 정과 해 세 개를 지금 사실은 여기서 정에 둘만 나왔지만 개정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이 개는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를 번역에는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원컨대 제가 속히 정과 해가 정과 해를 속히 원만히 밝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하여지고 이걸 원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예를 속히 원만하게 밝게 이게 완성시키는 밝음을 완성시켜지다 이런 얘기할 때는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는 삼매를 얘기하는데 삼매를 통해서 개와 정과 해 개정의 삼매가 사막이 완성이 되고 원만히 밝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삼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삼매가 뭔가요?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책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삼매를 예전에 저희 보면 착각의 시행이 뭐냐면 저희 참선 한번 해보시나요? 참선 수행을 한번 해보시. 아니 누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좀 안내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누가 안내해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두 들 때는 전부 다 앉아서 아무 소리 없는 상태에서 화두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10분이나 20분, 1시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근데 그때 삼매에 잘 들어가시나요? 몸이 아파가지고 잘 안 되죠. 아니면 몸이 막 뒤틀리고 막. 그런데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조복이 되잖아요.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몸이 1시간 앉아있어도 내가 편안해져요. 그러면 화두가 잘 들리나요? 그래요? 뭐냐면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 처음에 착각하는 게 이제 몸이 아플 때는 몸이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막
내렸다 올렸다 막 이거 아주 난리 치잖아요. 1시간은. 그러면 1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죠. 길게 느껴져서 힘들다 이러다가 한 보름 정도 우리가 선방에 처음에 들어가면 한 보름은 한 일주일 며칠은 좀 고생하거든요. 좀 안 왔다가 앉으면 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때는 힘든데 이제 며칠 지나면 스님들은 금방 바로 이제 원위치 돼서 이제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졌을 때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막 이제 힘든 몸을 조복받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는 산매에 들어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내가 죽비를 딱 쳤는데 시작 죽비를 딱 쳤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고 금방 지나가지고 5분도 안 지나간 것 같은데 방선 죽비를 탁탁탁 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산매에 들어있었다. 사실은 졸고 있었는데 본인은 졸은 줄 몰라요. 딱 옆에서는 알아요. 끄덕끄덕 졸거든요. 근데도 절대로 졸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졸음을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몸이 편안해지면 착각해요. 이렇게 화두도 없이 이제 무기공속에 빠져 있는 거죠. 조용히.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목구 한 번 한 거 기억이 안 나고 끝날 때 쫓기시면 난 이목구에 들었었다는데 이목구라는 그 화두에 내가 정진해 들었다면 1시간 내내 이목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쫙 정신이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미해져가지고 뭐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건 그냥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지, 졸고 있었던 거지, 이제 수행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처음엔 그런 걸 착각합니다. 난 이제 조국탁을 수행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편해, 막 이런데. 안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누가 옆에서 도반 스님이나 누가 이제, 아니야, 스님 졸고 있었어. 그러면 엄청 화내. 나 음해한다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졸고 있었나?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 보면, 내가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편하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있었구나.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알아보는데 좀 걸려요. 이게 바로바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또 모르고 지나가고.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학인이었을 때 있잖아요. 그냥 강원에 학인 생활할 때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스님들 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대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고. 저희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출가 있기 때문에 30대, 40대도 드물고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희 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젊은 때잖아요. 젊은 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40대, 50대 이런 스님들 출가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보다 편하다 그래서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중생활은 힘들어요. 어쨌건 이래나 저래나 힘들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때보다 쉽다 그래가지고 편하다고 그러면 되게 속상해하죠.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돌렸거든요. 특히 전전 방장 스님께서는 풀이 조금이라도 나 있는 거 못 보시잖아요. 풀은 여기 매면 저쪽이 또 나오고 또 거기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갔더니 또 한 바퀴 다 돌아다니시거든요. 다 돌아다니면서 풀 있는 곳 찾으면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공양하고 강경하기 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찾으십니다. 다 나와라. 더미 들고 나와라. 풀을 하나도 안 맸다. 그거 가서 다 매잖아요. 그러면 강경 시간 되면 돌아가가지고 1시간, 2시간 풀 맸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공부 1시간이 좀 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돌았거든요. 이게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본다. 뭐 이래서 여기 하면 다음 날부터 저기 찾아내고. 어저께 대통령이 외국 나가니까 일 엄청 많이 하는 분들 밑에서 힘들잖아요. 가니까 얼굴이 폈다가 오니까 또 이제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뭐 있을 때는 방장수 외출하시면 그렇게 좋았죠.
밖에 어디 멀리 외출해서 며칠을 갔다 오신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왜냐면, 야, 이제, 근데 갔다 오시면 이제 다 안 해놨다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하루 종일 풀 뽑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단 말이죠. 피곤하고 막 이런데, 특히 더 이렇게 막 뛰어다녀야 되는 시자 스님들은 더 힘들었어요. 시자 스님은 계속 시공해야 되고, 막 방에 차 마시고 하면 찻잔 다 닦아드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또 손님 오면 또 물 떠다 드려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신 도반들이 되게 힘들었던 도반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도반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조는 게 당연하죠. 까딱까딱 조는 게 당연한데, 네, 당신이 은사 스님이 강의를 하시니까, 은사 스님이 강의하면 또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부담돼요. 발표 남들은 준비 안 해도 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은사 스님한테 좀 저보하면 창피하잖아요. 내 실력이 공부 안 한다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은사 스님이 강의하면 되게 힘들었던 것 이해하거든요. 저희도 광원암 스님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저희 강의해 주셨거든요. 다른 때는 준비하는데 저는 은사 스님 강의하면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막 잘 못하면 너희 봐, 막 너희 봐, 했는데 그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반들이 은사 스님이 하니까 수업 준비 잘하네, 막 이러고. 근데 그 도반 스님도 은사 스님이 강의를 매일 하면 얼마나 저보고 긴장하겠어요. 근데 이 스님은 저희보다 젊은 스님이었기 때문에 엄청 졸았어요. 옆에 보면 막 졸거든요. 그러면 스님이 이제 강의하시다 말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자기도 상대가 막 졸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참다 한번 폭발하거든요. 폭발하면 소리를 막 지르죠. 누가? 깜짝 놀라서 졸지 마. 그럼 좀 있으면 또 저러거든요.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도반스님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는 다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저희도 또 보는 건데, 도반스님이 수업 끝나고 딱 해가지고 가사장선 다시 벗을 때 나 미치겠어. 우리 은사 스님은 내가 잠깐 딱 조는 것도 용납을 안 하신다. 내 미치겠다고. 어떻게 내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 보시고 막 소리 지르셨다고. 난 졸 수가 없어. 막 이러는데 거의 다 졸고 있는데. 은사 스님은 참다 한번 하는 건데 본인은 안 조는데 살짝 졸았는데 그랬다. 자기 의지적으로 안 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존다고 생각 못 해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착각하거든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수행 잘한다. 시간 금방금방 가.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 금방금방 가는데 화두를 얼마큼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한 시간 지나가게. 남들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편안하게 지나갔다. 나는 수행 잘한다. 그건 착각이다. 그런 경우 있다. 삼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 선정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 선정이라고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보게 되면 이건 정멸, 그다음에 고요한 상태를 적정 이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명상의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삼매는 혼침에 빠져 있다면 아무 생각 무기예력적인 혼침에 빠져 있다거나, 혼침은 아까 그런 혼침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원숭이 저보하듯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계속 생각이 계속 맴돌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고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 이런 걸 다 벗어난 상태를 우린 삼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삼매에는 이제 번뇌나 이런 것들은 작동하진 않지만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어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멍청한 상태로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삼매는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삼매도 무궁무진하게 삼매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삼매를 세 개로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공하는 거 있죠. 비공자 써가지고 그 공삼매가 있어요. 공삼매. 공삼매라는 건 뭐냐면 일체 모든 현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들, 이게 공삼매거든요. 뭐 어떤 사물을 본다거나 누구를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다 공한 줄 알아요. 이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볼 때 다 공하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기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공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현상들을 다 바라보니 공이라는 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공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을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죠. 모든 것들 다 공한 줄 아는 이 상태를 우리는 공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뭘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긴 보는데 무엇을 보든지 지금 지나다니면서도 어떤 뭘 보든지 간에 다 그 공한 상태로 다 그대로 다 인식돼서 보여질 때 이걸 우리는 공삼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상삼매, 없을 무자에다가 모양상자, 무상삼매라고 얘기를 하죠. 무상삼매는 어떤 모든 것들은 형상 자체가 없다는, 형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환처럼 존재하는 거라는 걸 그런 걸 깨달아서 알아보는 경지, 이거를 무상삼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의 상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누구를 봤을 때 그 자체로 보는 거지, 사람 봤을 때도 우리는 자체를 보는 거지 예쁘다, 밉다, 못생겼다 이런 거 안 보여요. 다 무상 상태로 보게 되면 그 자체의 그 진리성만 보여지는 거지 어떤 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에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이 상이 없다. 형상이 영원하게 갖춰지는 고정된 형상은 없다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걸 우리는 무상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모습의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그 불성의 자리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죠.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상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원할 원자 있잖아요. 아까 원컨대 할 때 이원대 무원삼매라고 얘기하는데, 무원삼매는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뭘 일부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냥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원 상태에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데요. 이 무원 상태가 돼야 이 원하는 뭘 특별하게 뭘 어떻게 만들어 보이겠다,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이런 삼매에 들어서 이런 삼매가 돼야만 사실은 그 진리 그 자체를 깨달을 수 있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되는 이런 게 바로 무원삼매죠. 이 무원삼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즉 무원삼매는 부처님의 불성 즉 진여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사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고락이 있잖아요. 외롭고 즐겁고 하는 고락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는 사실은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성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 그 자리가 오염된 게 아니고 오염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자리 이런 것들이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락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무명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어요. 고다, 락이다 하는 움직임 이런 현상들이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무원삼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 자리에서는 뭣도 만들어지거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성자리도 변화되진 않는데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락을 느끼는 이유는 그 불성의 그 자리가 오염된 게 아니라 다만 무명에 의해서 그런 고와 락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사들이 얘기할 때 뭐 이러잖아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바로 부처야 뭐 이런 얘기 해줄 때 이 세상에 부처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부처다.
내가 있는 그대로가 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나는 지금 오염돼 있어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내 욕심내는 건 내 욕심도 부리고 여기 누가 얼마 뭐 주었는데 이거 나 두 개 다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옆에 안 주고 내가 그냥 내가 혼자 다 갖고 모르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내가 무슨 부처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자리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신론에서 다 얘기하고 원각경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다 그런 얘기. 그 자리가 오염된 건 아니에요. 그 불성 자리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그 자리는 오염되진 않았고 우리 업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욕심 그런 것들 업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을 뿐에서 우리 중생의 모습은 업에 의해서 결정되고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서 모든 중생들이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그 진여 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성 자리는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가 다 없이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로 네가 바로 부처다 얘기하는 건 그 안에 우리 내면 속에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 자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직 수행하지 않았으면 계속 이 고락에 의해서 무명의 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아락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고해의 바닷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불성이 오염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다 그 완벽한 청정함을 가지고 있는 그 불성 자리는 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모두를 다 그런 상태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존경받아야 되고 아무리 나쁜 짓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성 자리를 봐서는 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 상태 되는 게 바로 무언산매까지 이렇게 산매에 들어가면 여러 년 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보살님도 우리 불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 지낼 때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송광사에서 되게 많이 읽는데 원각경 중에서 뭐 많이 읽나요? 보안보살장 있잖아요. 보안보살장을 거의 보안보살장을 거의 낭송을 되게 많이 하죠. 원각경 전체를 낭송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보안보살장은 딱 뽑아가지고 보안보살장 우리가 낭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안보살장이 사실은 어떻게 영가한테 해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쨌든 뭐 이렇게 사대가 흩어지면 어디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런 영가한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건 영가를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영가를 위한 게 뭐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원각경에서 보안보살장을 딱 떼가지고 낭송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냐면 계를 잘 지켰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지 말고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경시하지 말고 뭔가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떠받들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공부 지금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깔보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깔보지 마라. 그러면서 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항상 요게 중요한 건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파괴해도 된다. 야, 나 파괴했다고도 뭐라고 하지 말어. 왜 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원각경이 분명히 뭘 하지 말랬는데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저거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왜냐하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원각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원각이기 때문에는 뭐냐면 이 불성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청정한 그 자리, 오염되어 있지 않은 그 자리, 모든 중생들이 다 그 오염되어 있지 않은 그 자리, 그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를 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에 먼저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불성은. 부처님하고 대봐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의시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야. 다만 지금 원각경에서 첫머리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깨달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 그 부처의 그 마음자리, 원각의 자리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어내고 바탕이 되고 있는 그 불성, 그 청정무구한 그 자리,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 이게 뭐죠? 개를 파있든 개를 잘 지키든 다 평등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개를 파괴하는 그게 그것도 괜찮다 이 얘기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얼핏 우리가 뭐 욕망이 되게 강할 때, 뭐 식욕이 강하다, 뭐 하고 강한데 부처님 법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한번 딱 들어보고 나서는 옳거니 이래가지고 나 막 먹어도 돼, 막 해도 돼, 막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경전을 잘못 이해한 거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는 그걸 핑계대고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근데 좀 이상하긴 한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좀 공부를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거 볼 때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그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부분과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선정 삼매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어쨌건 삼매가 바탕이 돼야 이런 걸 통해서 정과 해, 그 다음에 개정해를 다 원만히 다 밝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진리를 그대로 다 완벽하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번뇌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정과 해를 완전하게 다 익혀지고 밝아진다는 건 완벽하게 다 아는 거잖아요. 밝아지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밝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보면 원화공덕 개성침다 이렇게 돼서 크고 작은 원건데 내가 나의 공덕을 모두 성취해지다. 크고 작은 모든 공덕이 다 성취되어진다. 공덕이 다 성취되어진다. 이랬어요. 공덕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덕, 수승행 우리 얘기하잖아요. 설법 공덕, 무슨 공덕, 저희 보시한 공덕이 이런 게 얘기할 때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부처님의 공덕 얘기할 때는 뭐냐면 부처님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은 당연히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손 잡아주시겠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손 잡아주시는 그게 다 공덕이에요. 이런 공덕들,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공덕들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청정함을 회복해가고 청정함을 추구하고 청정함이 완성돼가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발동되는 그런 에너지들,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되는 에너지들이 전부 다 그런 걸 우리는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시한 공덕하면 보시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만을 막 욕심내고 막 인색하고 이랬던 것들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잖아요. 이렇게 허물어지는 게 공덕이죠. 나의 그 자기만을 위했던, 그리고 자기만 저거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뭘 아끼고 막 이렇게 집착하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지는, 이게 바로 공덕이, 그 베푸는 공덕이 그런 식으로 와서 결국은 저희 우리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보살님들보다는 제가 더 살았으니까 그래도 저 60은 넘었어요. 60은 넘는데 한 60년 살아가지고 80, 70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지고 갈 게 보인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또 물려줄 자식들도 없어요. 뭔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런 거 그렇게 아끼고 해봐야 다 아껴서 놓고 가면 그 쓸데가 있나 이런 생각들. 그게 이렇게 베풀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 공덕을 자꾸 키우려면 작은 것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살 때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더 그러셨겠지만
70년대, 60년대 더 그랬을 거고, 5, 60년대는 더 힘드셨을 거고, 저희도 60년대생인데, 60년, 어렸을 때 잘 모르고, 80년대 보면,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잖아요. 시골에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뭘 좀, 없을 때 막 아끼고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로워졌는데도 못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유로워졌는데 누구한테 함부로 와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잘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무릅쓰고 조금씩 실천에 옮기는 게 10원이라도 좀 나눠줘 버릇하는 거, 그게 습이 돼서 처음에는 10원 주는 거 아까웠는데 10원 주고 그러다 보면 100원도 주고 이제 1000원도 주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이 허물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엔 아끼고 이랬을 경우. 그럼 보면 왜 저분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남한테 욕만 얻어 먹을까? 그 본인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좀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 무한 사람들한테 이게 마음은 있는데 주는 게 또 쑥스럽고 그렇거든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좀 쑥스럽고 막 사람들 보는데 누구 주는 거 생생내는 거 같고 그래서 쑥스럽고 막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줘버릇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무시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공덕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 좀 무너뜨리는 거죠. 나만을 위하고 막 이런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없어져요. 그런 것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으로만 다 주면 되지 뭐 마음만 잘 쓰면 되지 뭐 행동으로 그렇진 않아요. 이 몸뚱이를 떠나서 마음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죠. 이렇게 저희는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KTX 타고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좀 안 계신데 옛날에는 엄청 괴롭혔어요. 특히 스님들을 이렇게 옷 입고 가니까 편하잖아요. 그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외국 가서도 보면 그냥 섣불리 줬다가 막 여행도 못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가 미얀마 갔을 때 미얀마 가서 저희끼리 가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어디야 뭐 파고다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꼬마애들 이쁘다고 뭐 있다고 그래서 걔네 뭐 주지 마라. 주면 급하고는 그날 구경 못한다. 참배 못한다. 왜냐면 애들이 계속 몰려와서 에워싸기 때문에 이제 안 주면 또 욕하고 애들 막 누군 줬고 막 누구 안 줬다고 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주지 마라.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처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고 싶으면 다 끝난 다음에 주라. 다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참배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동할 때 그때 살짝 줘라고. 너무 편하게 주면 또 애들 막 몰려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라지만 아직 못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애들이 달라고. 코리안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가요? 잘 줘요. 잘 주긴 잘 주죠. 마음이 좀 동하면 바로 주죠. 처음에 막 냉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 잘 안 준대요. 그래서 저희 갔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니 어디야? 뭐 코리안? 하면 노노노노 그래 재팬이 막 이랬거든요. 차이나 애들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애들이 에이 니가 무슨 재팬이야 막 그리고 막 일본말 해요. 막 지도 좀 배운 거 가지고 그럼 우리도 대충 아는 말 가지고 이렇게 대답. 나 일본 사람 맞다. 나 중국인 맞아. 니하오 뭐 이름하고 막 애들 배웠잖아요. 계속 네 한국인이지 아니라고 끝까지 우리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참배 다 끝난 다음에 그 걔들은 또 갖고 다른 애들이잖아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사탕 같은 거 주라고. 사탕 주면 애들이 다 와가지고 니도 어디서 왔냐 막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죠. 뭐 다 끝났으니까 코리안.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그 서울역에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딱 보면 신분이 이러니까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값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옆에서 계속 욕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안 준다고 막 중이 돼가지고 뭐가 안 됐다는 둥 막 이러시더니만 가시더라고요. 가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얘야 이중이야 뭐 이러면서 저 한번 그런 적도 한 번 있었는데 막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갔냐면 너는 평생 목닥치지 마라. 자격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 공부하면 살면 되겠네요. 야, 목닥치지 말라고? 목닥치지 않고 그냥 공부하면 살라고? 그거 좋은 말인데. 그거는 악담이 아닌데. 그런데 가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차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다 가고 나니까 지들이 뭐 돈을 맡겨놨어, 뭐 했어? 그때 생각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래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차들 저거 하니까. 처음에는 대전역에 처음 와가지고 왔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갔다 와야 돼서 광주에서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출장 왔는데 지갑 잊어버렸다고 누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럼 도와달라고 이거 아닌데? 라고 딱 말하면 이거 사기 치는 건 줄 느낌으로 아는데 이거 못 준다고 얘기해도 그렇고 처음이라서요. 행자 때이기 때문에 이 옷 입었는데 이게 줘야 되나 말이에요. 머리 막 굴렸거든요. 그 당시에 머리 막 어떻게 쳐줘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제 머리로 생각한 게 뭐냐면 표를 끊어주면 되겠다. 돈으로 안 주고 따라오라고. 내가 어디 가냐 강릉이라고 그래서 뭐 차비 나중에 통장에 붙여준다고 통장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필요 없고 따라오라고 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내 표를 강릉 가는 표를 끊어줄게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또 뭐라고 하냐 저 혼자가 아니라 2명입니다 2개 끊어달라고 이거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끊어주면 제가 온 다음에 가서 표는 다시 환불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끊어주고 오는데 되게 찝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신분이 그런데 이걸 말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스님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마음 약해가지고 스님들 막 해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다 고민들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어느 스님이 그렇게 해결했다고 그 방법을 쓰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진짜 맨날 달라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이니까 다 보니까 알잖아요 몇 번 봤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알았다고 차표를 끊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따라오세요 와가지고 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버스 출발할 때 운전사한테 주면서 타라고 탔잖아요 앞자리에 탔는데 내려야 되는데 계속 이 스님이 출발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출발해서 저쪽 갔을 때 이제 내려달라고 했겠죠 표는 달라고 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다음부터는 스님들한테 그런 짓 안 한다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직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뭐 쏘고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거든요 원래 사실은 어딘가요? 미얀마에는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초기 불교에 있는 그 남방 불교 쪽에서는 스님들이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돈을 소지하지 못하잖아요 몸에. 이게 달라고도 못해. 돈 없는데. 저희 미얀마 갔을 때 보니까 어른 스님 한번 만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저희가 이제 여행하는 중에 저희 도반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여행 경비에서 뭐 한 20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를 하고 싶다 드렸더니 당신이 안 받아요. 잠깐만요. 부르더라고요. 시공하는 저사님이 있어요. 어디 멀리 갈 때는
표도 끊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지출해야 되는 돈을 스님들은 돈을 못 갖고 다니는 게 돼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시봉이 있어요. 제가자가 한 분이 따라다녀요. 그분한테 주래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그걸 쓰겠다고. 고기한테 왜 안 받냐 했더니 여기 난방은 돈 안 받게 돼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없겠죠. 막 달라고 이런 사람도 없겠지. 그런 분들도 부처님 그거 보고 알고 그렇게 하셨나? 옛날에? 모르겠는데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데 원화정의 소건명이에요. 제가 원컨대 제가 정의를 속히 원만하게 다 밝혀지고 그 다음에 원화공덕 개성치 원컨대 제가 그 공덕들을 모두 다 성취하여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원화승복 변장음이에요. 원화승복 변장음 원통중생 성불도. 그래서 이 개송의 마지막인데 원컨대 제가 승복으로 두루두루 장음하여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승복이라는 얘기 있죠. 원컨대 제가 승복으로 승복이라면 이길승자에다 복자잖아요. 수승한 복이죠. 수승한 복이라는 건 모든 걸 이기는 복이라는 건 여기는 훌륭한 복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훌륭한 아주 뛰어난 그런 복으로서 능력으로서 두루두루 장엄하고 장엄하여지이다 하는데 장엄이라는 게 뭔가요? 두루 장엄한다고 우리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장엄 얘기만. 법당을 장엄한다. 불단을 장엄한다 할 때 뭐로 장엄하냐면 꽃이나 이런 것들 막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장엄하잖아요. 이 관세음보살님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특히 화려하게 장엄하고 계신데 이거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그 화려함으로 다 치장하고 계신 거는 목걸이도 최고의 목걸이, 귀걸이도 최고의 귀걸이, 모자도 최고의 모자, 이런 가장 뛰어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장엄하고 있는데 그걸 장엄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장엄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제일 중에 그런 건 다 사실은 실체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꽃이 있고 화려하고 만약에 구슬이고 보석이고 이렇다면 이런 것도 다 무상한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무상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고로 수승한 건 아니죠. 가장 수승한 건 가장 좋은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청정함 그런 것들이에요. 부처님의 불법이죠. 불법대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들 이런 공덕들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건데 그런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구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몸에 아주 금속하고 보석과 이런 것들로 다 치장한 상태로 이렇게 치장한 상태로 그려질 뿐이지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 관세음보살이 오셨다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로 장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할 때는 그렇게 장엄한 모습을 그려내는 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엄이라는 건 그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승복으로 장엄했다는 얘기는 부처님 승복이라는 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러는 공덕들인데 이런 힘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런 승복 이런 것들로서 장엄했다 다 갖추었다니 다 갖추고 계신 거죠. 눈에 보이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장엄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불법으로 장엄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내 스스로를 불법으로 내 몸을 장엄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런 것들을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볼 때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걸 공하고 무상이고 영원하지 않고 이런 상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게 나를 장엄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로 장엄하고 있고 부처님의 그런 공덕 부처님의 이런 마음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하나씩 장엄해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처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꾸 그런 수승을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난 이런 것들로 내가 자꾸 더 노력하면 지혜도 점점 더 밝아질 것이고
그럼 점점 지혜가 밝아지면 내가 바로 이 불법으로 나를 장엄하고 세계를 장엄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장엄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장엄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갖는 말이다. 그래서 훌륭한 복으로 두루두루 장엄한다는 건 바로 훌륭한 그런 부처님의 공덕, 복 이런 것들로 내 몸이 다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부처님하고 같아지는 이런 상태를 우린 장엄한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처님의 지혜나 공덕이나 수승한 그런 것들로 다 장엄했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마지막 조건 뭐냐면 원공중생 성불도입니다. 이게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여지이다. 모두가 다 성취하여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은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지금 공부하고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내 몸이 아픈 건 아는데 남 몸이 아픈 건 아직 몰라요. 그리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되면 막 나한테 민감하게 막 보이니까 화나고 이러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건 또 안 보이거든요. 나에 의해서 피해 보는 것도 안 보이고 내가 손해 본 것만 나는 10원 손해봤고 나 때문에 상대는 10,000원이 손해봤는데도 내 10원 때문에 짜증나고 좋아하지 상대가 1,000원 잃어버린 10,000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완벽하게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승복으로 수승한 그런 부처님의 공덕으로 내가 완전하게 장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다 너와 내가 없는 그 자리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요. 너와 상대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정해졌기 때문에요. 청정무구한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비춰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이 다 보이고 중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절대로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보는데 이게 나에서 벗어났는데 그 상태에서 다 벗어나는 청정무구한 상태를 완성한 그런 부처님의 상태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아픔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다 그대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유마가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픈 건 영원히 낫지가 않는데 누구냐면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하죠. 중생들이 아픈 중생이 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아프다. 왜냐면 내가 다 이 청정무관 상태에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상대들의 아픔들이 다 보이면 내 아픔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다가갔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장엄한 하듯이 부처님의 법으로 장엄했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데 부처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혜의 눈과 지혜의 그런 식들이 다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중생들의 아픔을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문에 마지막 서원이 바로 뭐냐면 원공 중생 성불. 중생들도 다 성불해질 거를 당연히 바라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바라진다면 의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승복으로 장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승복으로 장엄이 됐다면 밑에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 모두가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히 나오는 반론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돼야 불교는 완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분양내에서 보게 되면 오분양내에서 해탈향, 해탈직연향이 할 때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해탈향은 뭐냐면 진리를 다 깨우치신 거예요. 다 이치적으로 다 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원화승복 변장후 요게 그 해탈이라고 한다면 해탈의 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는 해탈직연향 바로 밑에. 왜냐면 해탈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아픔이 그대로 다 보여져요. 그럼 그들이 아픔이 보이니까 아니까 그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려고 우리 사바세계에 내려오셨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완성하는 것도 수행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수행이 완성이 되면 깨달음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중생 구제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거. 그게 안 되면 깨달음이 완성된 게 아니다. 깨달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대승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대승의 논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6가지 원 중에서 6번째로 바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원공중생 성불도 이렇게 나와 있다. 예, 이제 열애 시대 발언문하고 그 3기 사홍성원하고 3기 남아 있거든요. 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야신경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이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자세히 봤더니 15시간 있거든요. 4시간 남았어요. 앞으로 4시간 남은 맞나? 4시간 남았어요. 4시간 남았기 때문에 4시간 동안에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반야신경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가방이 무겁더라도 책을 2권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뭐 오늘처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천수경 정리하는 부분으로 또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또 다음 시간 반야신경 하신다 생각하시고 2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죠.